우리가 가끔씩 배를 보면 태평양을 지날 수도 있고 인도양이나 대서양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망망대해를 거치고 이제 이 배가 도착지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게 그 험난한 그 모든 파도, 그 모든 바다를 다 건너와서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돛이 아닙니다. 또한 배의 화려한 외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배 밑에 내려진 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앙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바로 앵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닻은 어떤 도구일까요? 닻은 바로 배를 한 곳에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닻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이 닷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닻이 깊이 박혀 있으면 배는 절대적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닻이 없으면 작은 파도에도 작은 시험에도 작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겉으로는 흔들려도 우리 영혼에 깊은 닻이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 수도 있고요. 환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의 줄이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위에 세워진 예수님께 연결된 확실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맹세 위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정말 세상에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 위에 맹세로 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맹세를 더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더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 살아보면 사람들에게 관계를 보면요, 보통 맹세는 사람들이 어떨 때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맹세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바로 사람들은 때로는 맹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맹세라는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마치 이것을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 불신이 있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고 틀림이 없고 또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바로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맹세를 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잘 믿다가도 상황이 흔들리며 상황이 변하며 환경이 바뀌며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때때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오전 예배에도 제가 3가지를 꼭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3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이 좋거나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지, 이것을 잘 믿다가도 조그만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예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보다 자유인의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면 비록 강야로 그들을 이끄신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먹을 것이 없고 또 조금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노예보다는 자유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그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할까요? 여전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바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만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으로만 충분하신데 그 약속 위에 보증까지 더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반을 두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도 하시고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말로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 그 학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립 서비스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행동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못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만 할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걸고 우리에게 맹세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때때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되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연한 낙관론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막연한 낙관이 아닐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분명한 맹세, 분명한 보증을 우리에게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절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맹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인생은 망망대해, 바로 바다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배 위에 떠다니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안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사고도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배는 연약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다가 잔잔하면 배는 너무나도 평화롭죠? 근데 조금만 파도만 일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그 파도 때문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편안할 때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보면요, 자그마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휘청휘청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이라는 고난이 오고 물질이라는 고난이 오고 관계라는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은 휘청일 대로 휘청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소망의 닻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의 그 배경을 보면요, 그들은 핍박과 조롱 속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들었고 때로는 해유를 요청받았고 때로는 배교의 위험까지 바로 처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신앙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시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너희에게는 닻이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닻이라는 것은 위로 설치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래에 설치하는 걸까요?
여러분, 배의 닻은 위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래에 설치하는 겁니까? 여러분, 배의 닻은 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닻은 공중에 매달아 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닻이 깊은 바다 밑에 내려박을 때 바로 이 닻을 통해서 배가 안전하게 바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시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성소의 그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다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시장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장 안은 누구만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은 들어갈 수 있었나요? 바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바로 상징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닻이 바로 그 시장 안,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늘 성소에 내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우리가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찢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의 형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묶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닻이라는 것은 바다 밑에 내려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영혼의 닻은요, 바로 바다 밑에, 땅 밑에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지성소에 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을 바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기분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소망이 사라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려도 닻이 깊이 박혀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소망의 덫,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영혼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폭풍 속에서도 배를 붙들 수 있는 확실한 고정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닻이 튼튼하고 이 닻이 견고해야 될까요? 여러분, 닻이 견고하고 튼튼해야만 어떠한 폭풍이 와도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이 영혼의 닭 같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위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맹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도장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거친 바다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실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 인생의 모든 연약함, 인생의 모든 관계의 배신의 아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이렇게 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든든히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소망의 닷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미 들어가신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닻이 정확하게 어디에 묶여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거죠.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서 가셨다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선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이미 열어놓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만 설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을 실제로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통과하셨고요, 죽음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무덤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송소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면 그들은 매년 1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예수님은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다 끊어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을 미래형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거든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을 미래지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음의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주는 소망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바로 기초한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시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막힘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름막이 바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왜 멜기세덱이 신비한 대제사장이 될까요? 멜기세덱이 신비한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족보도 기록되지 않고 시작과 끝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이렇게 신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그 시작과 끝이 언급되지 않는 바로 족보도 기록되지 않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언제 끝이 날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면 그가 죽으면 그의 모든 직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의로 한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의로 한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실수로 한 살인자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그는 그해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고 도피성에 나오는 순간 그 죽은 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것을 보고 그 도피성에서 나온 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있는 자가 그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곳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그곳에서 도피성에서 벗어나 자기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도피성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지만 이것을 빗대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히 그의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로 힘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내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가지는 모든 소망은요,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한란, 모든 고통,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미 들어가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망의 닻은 이미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날마다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짊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거든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대한 소망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보면요,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망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소망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소망이 되고 날마다 이 지역에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많은 영혼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